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3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야기들을 담은 부분이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른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사명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다루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건들이 아주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새벽에 잔잔한 마음으로 묵상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뭔가 분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면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보기도 하고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의 마음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회중들의 마음이 되어보기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말씀 가운데에 깊이 빠져들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깨달음과 기도 제목들을 주시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미리 묵상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않겠어요? 물론 이 의미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우실 것이다. 영적인 의미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또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였던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눈 그런 비유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라. 그러자 그때에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이러한 선한 일들을 했냐면서
반문합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언제 주님께서 헐벗어 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니까 하는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비유 속 임금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비유에 나오는 의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날에 예수님의 우편에서 칭찬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과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했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리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11장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이신 것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여러 가지 경로로 암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유대교 전통에 메시아가 어떤 곳을 통하여서 올 것이라고 하는가? 바로 감람산을 통하여서 거쳐서 오신다고 그런 유대교 전통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보라고 주신 첫 번째 사인, 예수님 감람산을 거쳐서 오셨지 않습니까? 벳바기와 감람산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언자 스가랴가 미리 말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들을 민감한 시선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진작에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먼저는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나귀 새끼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최소한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경차 한 대 정도는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거저 드릴 만큼,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경각심을 준 부분이 있는데요. 신학교육을 받은 엘리트에 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각종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 신학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자칫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 길게 하고 오래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름 저는 그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 성경을 읽으면 남들보다 금방금방 내용을 파악하고 그 속에 정확한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는 훈련들을 일반적인 목사님들보다 최소 11년 이상 받았기 때문에 나름 자신감이 있었어요. 또 다른 이들이 깊이 연구한 것들을 오랫동안 읽고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기계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 신학 분야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도 하고요, 논문도 쓰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다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기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성경 전문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같은 분들도 제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전문가였는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도리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칫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나도 혹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오래오래 해보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다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더욱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중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보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